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또 그 예레미야가 이게 계속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좀 나름대로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면은요 예언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물론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따르면은 시대마다 다른 예언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메시지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나 스타일들은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동시대고 또 스바냐, 하박국, 나움 같은 경우가 또 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예언서로 보면 예레미야 애가 뭐 오바댜 이런 거 이제 같은 시대로 볼 수 있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말라기 이렇게 마지막 시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마다 대상 또 상황 메시지의 내용들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신저들을 보내서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명확한 복음을 이미 전파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냥 말씀이라는 것, 소위 말하면 예언이라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펴주고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억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 언약 관계는 곧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곧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음은 다 제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새벽에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 생명, 말씀이 시대를 커버를 하는데 이 복음이 시대를 커버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커버를 하느냐 봤더니만 기억나십니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진리가 상고 이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초 이전부터 오는 시대까지. 그럼 오는 시대는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심판하시고 그 이후로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거기까지 복음이 시대를 커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에 필요했던 사용될 만한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보면 이미 창조 이전부터 오는 세대까지를 다 커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파벌 때문에 시끄럽다 그랬잖아요. 누구파 이것 때문에. 그 파벌이 왜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시장바닥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원리와 논리가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만 파벌이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게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 온 몸 내장을 염증을 들게 만드는 것처럼 이 천공 때문에 이 몸이 염증 때문에 말하자면 곱는 거예요. 몸이 썩는 겁니다. 이 안에 내장이. 음식물이 이 대장 소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몸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몸이 썩는 거예요. 그게 폐혈증인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썩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잘 보세요. 나쁜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게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염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세상적인 게 뭐였습니까? 세상의 지혜의 원리예요. 세상 지혜.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 바닥에 나가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자들이 시장 바닥에서 내 잘났네, 나 잘났네, 내가 최고네만 막 떠들어대면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 4-5명 떠들어댄 걸 듣고 있다가 야, 그 5번째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 같더라. 그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요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듣고 있다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어떤 거냐 하면 듣고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복음은 여러분 원리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원리, 복음은 듣고 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의 원리와 원칙은 뭐예요? 예수님을 생명과 복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이번 주 얘기예요. 그게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러니까 성막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그게 성막 만들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육신 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잘나신 분이요. 이렇게 못난 자들에게 오면 안 돼요. 왜요? 시장에서는 그 잘난 사람들은 잘난 척만 하고 있으면 못난 사람들이 듣다가 저 사람들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복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못나 빠진 인간에게 그 잘나 빠진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못난 인간들에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는 바보거나 뭔가 정신줄을 놓았던 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지혜도 아니다. 그건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논리와 원리를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보니까 아볼로 설교 잘하더라. 야, 내가 보니까 바울 설교 잘하더라. 내가 보니까 게바가 잘하더라. 아니야, 그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김성호 목사,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제일인 것 같아. 저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시장 바닥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대면 그걸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난 3번, 난 2번, 나는 5번, 나는 6번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이렇게 쫓아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하는 짓이랑 교회에서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지혜는 아까 복음은 커버하는 시대가 언제라 그랬죠? 아예 창조 이전부터 오는 시대까지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 커버해 주는 거죠. 이 복음은. 그런데 철학은요. 그 세상의 지혜는요. 그때예요.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습니까? 가요 톱10. 그때 유행하고 톱했던 노래들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아니죠. 한순간이에요. 바로 세상 지혜와 세상 철학은 그 시대 그 타이밍은 반짝하다가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 이게 세상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감히 복음에다 비교하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딴 식으로 소홀하게 취급을 하며 세상적인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면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푸대접을 받고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 세상에 지혜를 쫓고 있다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것도 무시하는 거지만 이 복음을 태초 이전부터 오는 시대까지 커버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피식거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 이 말씀들을 쭉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원리 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에도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태초 이전부터 오늘 세대까지니까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다 복음은 들어가 있어요. 발견을 못할 뿐이지. 그래, 그게 이제 결국은 복음의 본질의 핵심인 누구로 수렴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이.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19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건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죽으려고 환장을 했던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쐐기를 박듯이 그냥 탁 정리를 해버립니다. 니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아예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뭐를 하나 사가지고선 가져오라 그러죠? 옹기. 예. 근데 이 옹기는 주둥이가 조금 길고 좁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물을 담을 때 쓰는 그런 물 주전자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옹기라라는 말의 이제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그 옹기 물을 담아놨다가 그 옹기를 이렇게 물을 따르면 퐁퐁퐁퐁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가지고서 이제 옹기라는 표현을 써 놓은 건데, 근데 이 옹기가 빈 옹기예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거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사람들 몇몇 데리고 가죠. 대표들을 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려면 성 문이 몇 개가 있는데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문을 통과할 때는 다 문의 용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와 근거가 있이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느 문을 통과를 해야 되냐면 하시드 문이래요. 여러분, 여기 하시드 문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표현 다 돼 있어요. 그죠? 밑에 설명돼 있죠? 19장 2절에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이라는 게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돼 있죠. 설명이 돼 있죠. 성경 밑부분에 1번으로 돼 있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정품 성경을 쓰세요고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은요, 뭐 하는 문이냐 하면 성 안에서 예전엔 뭐 스테인이나 뭐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릇을 만들기보다는 주로 다 어떤 그릇을 썼느냐 하면 토기 옹기 그릇을 다 썼다고요. 그 당시에는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쓰고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깨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버리러 나가는 문이에요, 이 문은.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흰놈, 까만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지명이에요. 그 동네에 흰놈 골짜기는 어느 위치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의 좌측에 약간 밑에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남쪽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동네예요. 골짜기예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은 뭐가 다 줄비하게 널려 있죠. 깨진 토기들이 조각들이 막 거기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시드 문을 통과해서 사용하던 그 깨진 옹기들의 조각들을 거기다 갖다 다 쓸어서 버립니다. 반드시 이 문은 그걸 위해서만 나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깨진 그릇을 가지고 나가질 않고 멀쩡한 그릇을 들고 거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어른들과 제사장의 대표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15절까지나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 중에 한 절반가량에 해당하는데, 일찍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엄청 심각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은 이게
신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 본문이라, 예. 15절이니까 좀 일찍 끝날 거 기대하시는 거, 그런가요? 예. 지명은 하나고, 장소는 하나인데, 그걸 부르는 명칭이 3개나 등장을 해요. 각각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3개의 명칭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동네 이름, 이 지명이 바로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예요. 그놈 참 흰놈 골짜기예요. 근데 이 골짜기는 그 깨진 옹기와 토기들을 갖다 버리는 데 쓰는 데예요. 그러니까 가보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분명히 뒤에도 얘기하잖아요. 깨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흰놈 골짜기는 뭘 이야기할 때 쓰느냐 하면, 예라이 나쁜 놈, 흰놈 골짜기 나가라 이러면 뭔 얘기인 거예요? 넌 박살나서 그냥 끝난 인생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속담이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데예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뒤에 이제 2개의 명칭이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흰놈 골짜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하면, 나중에 원래 지명은 흰놈 골짜기고 위치는 예루살렘의 성의 좌측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문으로 통과해 나가면 바로 이제 거기 다돌아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여기가 뭐로 불렸느냐 하면 도벳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도벳, 왕정시대 때. 여러분, 아하스 왕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경우가 므낫세 왕도 그렇고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해서 아하스, 므낫세, 요시야가 이 도벳 때문에 연결이 돼요. 아하스, 므낫세, 요시야가, 죄송합니다. 아하스, 므낫세, 요시야가 이 도벳 때문에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도벳의 산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요. 도벳 산당. 그게 어디냐 하면요, 도벳이 특별한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벳은 히브리어 토베트라는데, 히브리어 토베트. 근데 뜻이 뭐냐면, 불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가 원래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라는 얘기예요? 흰놈 골짜기예요. 거기를 나중에 왕정시대 때, 아하스나 므낫세 왕 때, 요시야 왕 때, 요 흰놈 골짜기를 도벳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토베트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하면 불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원래 목적과 용도인 토기를 갖다 버리는 소망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뭔가 용도가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당시 왕정시대 때. 그럼 뭐 하는 데 썼느냐면 도벳이라는 것은 산당이 있었다. 알고 봤더니 몰렉 신 있죠. 몰록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요, 지 새끼를 갖다 바쳤어요. 왕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나중에 이걸 철폐를 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 사람이 연결이 돼요. 아하스, 므낫세, 요시야 왕이 요 도벳 산당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흰놈 골짜기는 처음에는 깨진 도기와 옹기들을 갖다 버리는 소망이 없는 곳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몰렉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이들, 자기 자식 새끼를 갖다 죽여 바치는 산당이 세워지는 곳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가 도벳이 돼버려요. 이게 그 당시에 흰놈 골짜기가 용도가 변경이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물론 계속 옹기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 몰렉 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자식 새끼들을 잡아 죽이고 이방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바치는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 산당을 세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셨겠지만 11절부터 뒷부분으로 가면 11, 12, 13, 14절에 계속해서 지명 이름이
흰놈 골짜기를 계속해서 도벳, 도배가 아니라 도벳.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도벳이라는 동네, 거기 흰놈 골짜기에 원래 지명은 그렇죠. 옛날에 도자기 갖다 버리던데, 깨진 옹기 갖다 버리는 데인데, 어떻게 그 도벳을 만들어 버리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내가 매장해 버리겠다. 그 다음에 12절에는요, 이 성읍으로 뭐 갖게 하겠다? 도벳 갖게 할 것이다. 13절에는 더러워졌은 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시니 14절에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해. 거기 그 도벳. 아까 흰놈 골짜기로 갔었잖아요. 근데 그걸 도벳이라고 말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깨진 옹기 버리는 데였는데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여기다가 도벳 산당을 지어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벳, 불탄다라는 말이 이제 감이 잡히세요? 토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누굴 태우는 거예요? 사람. 그것도 지 새끼를 태워서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곳, 거기가 도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예레미야가 옹기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때려 부시면서 니들이 나중에 신세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멀쩡하게 붙잡혀 있던 너희들이 던져짐으로 인하여 산산조각나 여기 묻혀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될 거다. 왜?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식 새끼를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도 아닌 짓들을 행한 너희들 나중에 너희가 여기 처박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근데 도벳에서 끝나면 안 돼요. 흰놈의 골짜기, 도벳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한 템포 좀 줄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이 흰놈의 골짜기 해서 그 뜻 그대로 해가지고 게헨나라고 불려서 성경에 사용이 돼요. 요 도벳이라는 말,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똑같은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의미는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도벳은 태워 죽이는 곳, 불타는 곳이라는 뜻이 있고.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요 흰놈의 골짜기, 도벳이라는 말을 합쳐서 한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게헨나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게헨나라는 말은요, 어디서든지 쉽게 발견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5장 22절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지옥불 할 때 그 지옥 있잖아요. 그 지옥이 바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뭐 뒤로 보면 그 차라리 팔 한쪽 없고 다리 한쪽 없고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죠? 천국 들어가는 게 낫고 차라리 이거 없이 천국까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할 때 그 지옥 있잖아요. 그 지옥도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야고보서 3장 6절 같은 경우는 이 혀를 잘못 놀려서 혀의 비참함과 이 혀의 아주 처절하고 이 죄악된 이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옥 이야기할 때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 게헨나라는 헬라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게흰놈이라는 단어에서 했어요. 게흰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게흰놈이라는 뜻이 게흰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게헨나예요. 그 게흰놈은 뭐냐 하면 바로 흰놈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헨나, 곧 지옥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신약의 지옥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 흰놈 골짜기로부터 온 거예요. 흰놈 골짜기, 도벳, 게흰놈, 바로 지옥. 근데 도벳이라는 말은 불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유독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 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불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지 아시겠죠? 거기는 계속해서 시체가 타고 있어요.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도벳에 가보면 그래요. 흰놈 골짜기에 가보면 시체가 계속 썩고 있고 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마지막 신약 성경에 와보면 신약 시대 때는요, 여기를 그래서 동물 시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신약 때 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헨나 곧 지옥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디다 비유를 해버렸느냐 하면 바로 게헨나, 게흰놈, 흰놈 골짜기, 예전엔 도벳이었던 바로 그 쓰레기장,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시체 타는 연기가 올라오는 거기가 지옥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보면 아예 게헨나, 게흰놈, 흰놈 골짜기에서 타고 있는 시체, 나중에 지옥과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 계속 시체가 타고 있는 거기 게헨나처럼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다라는 걸 아예 시청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원래는 흰놈 골짜기였던 그곳이 거기에 몰렉에게 바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지면서 산당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자식 새끼들을 태워서 드리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벳이라고, 도벳 불타는 곳이라는 뜻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게헨나, 게흰놈, 그래서 흰놈 골짜기, 바로 거기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시체가 타고 시체가 썩고 있는 거기가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아예 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흰놈 골짜기는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옥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지금 현 상태는 어디 갈 상황이다? 지옥 갈 상황이라고. 멀쩡한 연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깨진 게 아니라 멀쩡한 걸 들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지금 어디에 던져져야 되는 상황이냐? 만약 이 상태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러분 멀쩡한 것 같지만 이 상태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멀쩡한 상태인 것 같지만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영혼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딱 잡고 소나기에다 잡고 들어간 거예요. 게헨나. 흰놈 골짜기로 예레미야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손에다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버렸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깨서 그냥 부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버렸어요? 골짜기에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서져 네가 들어갈 건 여기다. 너희가 들어갈 건 여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한 겁니다. 그냥 지옥은 먼 데 있고 지옥은 나중에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요. 지금 너의 상태, 너의 상황, 네가 살고 있는 현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는 영락없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너희가 이 땅으로 살고 있는 여기 현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지옥인지 하면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대로 심판할 사람으로서 심판자로서 누굴 보냈느냐 하면 나중에 바벨론 보낼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보내지요.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를 이게 뭐 공급도 안 돼요. 먹을 것도 공급도 안 돼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왜요? 성을 쭉 둘러쌌으니까요. 이제 그거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구절이. 그거예요. 성을 둘러싸 적들이 딱 뺑뺑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몇 날 며칠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한 달 이상씩 막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뭔 얘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새끼 자기가 잡아먹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남의 나라에 휩싸여가지고 공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배고픔을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옛날에 도배산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 새끼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거기가 지옥이지 뭐예요. 식구가 식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자식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죠.
여러분, 교회도 지옥 될 수 있어요. 가정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면. 아닌 듯하면 멀쩡하고 나는 금도 안 갖고 나는 깨진 파편도 없고 주둥이도 멀쩡한데 그러면 온전한 온기 같은데 아니요. 그걸 붙잡고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걸 못 알아먹어요. 얘기해봐야 듣지나.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곳, 그게 지옥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 탓하는 거나 자식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미 자신들이 어떻게 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 그러면 잘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흰놈 골짜기, 도벳, 게헨나, 게힌놈 거기가 이제 지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헨나서부터 신약 성경이 게헨나서부터 만약에 지옥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쭉 거꾸로 올라가 보면 돼요. 아이고 그랬구만. 심각한 상황이었구만. 그럼 지옥이 거긴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뭐 돌아와 줘라, 뭐 좀 정신 차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지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딱 그냥 선포하면 너의 삶의 자리는 그냥 지옥되고 지금 현재 지옥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뭐 말하면 뭐합니까? 뭐 나중에 뭐 심판대가 있어가지고 심판대 오셔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그 당신이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게헨놈, 게힌놈, 게헨나, 도벳, 흰놈 골짜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고 있는 현 자리에 지금 그 옆에 골짜기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깨진 온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서진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 처박힐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지옥에서. 자식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지옥 아니고 뭡니까? 나와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가 도대체 지옥이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 지옥 같은 거예요? 먹고 살 게 단순히 먹고 살 게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까? 편안하게 못 누리고 남들 먹을 만큼 못 먹고 누릴 만큼 못 누리면 그게 지옥 같은 거예요? 건강이 좀 나빠가지고선 운동하는데 또 움직이는데 불편하다고 그게 지옥이에요? 집이 좀 작아서요? 운신이 하는데 좀 불편해서요? 여름에 좀 덥다고요? 겨울에 좀 춥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지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너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을 같이 끌고 가고 있다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것보다도요, 여기 지옥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도벳이 되고, 도벳이 결론적으로 최종적 지옥 게헨나가 되어버린 데는요,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13절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직접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는 지옥 탐색대를 출범을 시켜도 부족할 정황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4절과 5절 13절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기 흰놈 골짜기 도벳 게헨나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로 피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들어먹질 않은 거예요. 이게 뭔 대수로운 건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나만 그러는 건가? 잠깐 그러다 마는 거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내용상 보면 첫 번째 나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의 근원이 되는 나를, 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삶이 지옥인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명예, 뭐 회장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아무리 지식 있고 지혜 있고 아무리 덕망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자식 새끼 잡아먹는다는 얘기겠죠. 예, 죄송합니다만 잘 보세요. 그놈의 자식들 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돈 많다 그러는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게헨나, 거기가 게헨나가 돼버린 거예요. 도배시 돼버리고. 자,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버린 것, 주님을 버린 것, 그래서 그것은 지옥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 주변에 이 지옥에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했어요? 불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고요. 뒤죽박죽 섞여버린 거예요.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불결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불결한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삶을 뒤섞여가지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밀어버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게 세상과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구별되지 않은 삶, 불결한 삶인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 삶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다는 얘기는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다라는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경험하다, 터득하다, 체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은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체험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대껴가지고 그걸 터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도벳에서 누구를요? 몰렉신을 그것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자식을 죽여서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깨달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분양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죠. 지금 하나님 버렸어요.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쫓는 거예요. 분양했다라는 것은 향을 피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더 다른 게 있으면은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죄한 자의 피로 여길 채웠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연약하다라는 이유,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잡아서 죽이고 빼앗고 피를 보게 만드는 거. 그렇죠. 이 철저하게 있는 자의 원리를 자기가 그냥 터득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이제 여기가 도벳 산당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제 바알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알을 좀 뭉뚱그린 표현이고요. 구체적으로 몰렉신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바알, 곧 우상들 중에 대표격이요 그 우상의 몰렉신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자 보세요. 이렇게 한 건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리고 불결한 삶을 살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그 다른 신에게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잡아 죽이기까지 한 이런 행위들과 이런 삶의 방식은 자 이제 지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심각한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는 5절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뭔 얘기지? 세 가지 나왔어요.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뜻한 바 아닌 거예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뜻한 바가 아닌 걸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거기가 지옥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 하나님 뜻한 거 아닌 거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삶 자체가 어디에 처박히는 거예요? 지옥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지옥 만드는 거예요. 지옥화 되어버리는 거, 그 영혼이. 13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지옥의 심판의 근거를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배 땅, 지옥 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 거기 원래는 흰놈 골짜기로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도벳 시오, 거기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이제 성전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지옥의 실체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건데,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뜻하신 바가 아닌 걸 쫓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현재 흰놈의 골짜기요, 또 도배시며 결론적으로는 거기가 지옥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왜 촌락에다가 재앙을 내리고 이 촌락에다가 모든 촌락에 선언한 하나님의 재앙과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느냐 말입니다. 지옥이니까요.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말씀하신 거, 뜻한 바 아닌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지옥 돼버리는 거예요.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영락 없이 거기 지옥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거기가 지옥인지도 모르는 채로 지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곧 게헨나 지옥이다. 이유는 뭔지 아느냐?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말한 것, 명령한 것, 뜻한 것,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그렇게 행하고 있고 또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있는 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분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의 의견대로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 짓을 너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삶의 자리를 뭐로 만들고 있다?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예레미야가 물론 게헨나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건 헬라어니까요. 이 당시에는 헬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때니까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흰놈의 골짜기, 도벳, 영락없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이 톡이 깨지는 것, 거기서 신에게 드렸던, 몰렉에게 드렸던 그 불타는 것, 사람 태워 죽이는 거기, 아니 나가봤더니만 거기 골짜기가 신약시대 때도 여전히 시체가 타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게 근원이 어딘가 해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올라가 봤더니만 다른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역사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다는, 여기를 예레미야가 그때 흰놈 골짜기 도벳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타는 곳이라 해서 여기를 보니까 신약에 여기가 딱 지옥이구나. 아, 예레미야가 이걸 내다본 거구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지옥이라고 아예 써버린 거예요. 거기를 지옥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자리, 바로 그 흰놈 골짜기, 바로 자기네 성 옆에 있었던 거기, 문만 하나 통과하면 발로 그냥 쳐들어가는 거기. 멀지 않아요. 문만 통과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거기 흰놈 골짜기, 도벳, 게헨나가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 늘 그냥 들락날락 거렸던데 거기가 지옥 게헨나였다는 거예요. 섬찟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 왜 거기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말씀드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뜻한 바도 아닌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목이 곧아가지고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함, 단순히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이 곧음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옥 갈 인생으로 만들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옥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축복한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 아닙니다. 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교회를, 사람이 자기 삶을, 사람이 자기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 거 하면 지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것 하면 지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짓 하면 그거 지옥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지옥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치열하게 이야기한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놈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들을 찾아서 골라서 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러면 아유 그러지 마시고 좀 이제 웬만하면 돌아오시죠. 아니요. 이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옥인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 거예요? 흰놈 골짜기 되는 거예요. 불타는데 도벳이 되는 거예요. 결국 종말적으로는요 게헨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칭들을 기왕에 이제 수요일날 좀 여유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세요. 게헨나, 신약성경의 지옥, 그래서 지옥 불 같이 나오는 이유는 계속 거기가 불이 꺼지지 않더래. 그래서 자꾸 지옥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 자꾸 한 게 이 신약성경의 게헨나 거기 가보면 불이 안 꺼지, 맨날 연기가 올라와요. 하루 종일 올라와요. 그리고 시체 타담한 거 썩은 거 막 거기 줄비하게 널려 있어요. 동물 수치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지옥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겠구나를 짐작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 게헨나 그 골짜기를 보고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가 이미 그 이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든 일이 없길 바랍니다. 네. 알고 보면, 거기가 누가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어버린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인생과 하나님 천국 갈 인생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가지고 영원히 고생하는 것도 참 불쌍한 일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과 15절은 예레미야가 정말 처절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 흰놈 골짜기에서 돌아와, 도벳 골짜기에서 돌아와, 시체가 타는 연기를 보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은 지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죄 이야기하고, 결국 올 때까지 와서 지옥 얘기까지 왔네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하면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아니, 사는 데가 지옥이라고 그냥 확 해버렸으니 이거 끝났네요, 또.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뒤에도 보면 아시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너희 나쁜 놈 너 죽어야 된다. 맨날 짜증나는 얘기만 하고, 막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아주 힘들고 나쁜 얘기만 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너 죽어야 된다고. 저놈이 입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고생 무지했어요.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끌려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봤는데 그의 인생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보고 편하게는 못 살았어요.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 제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뜻하신 거를요, 목이 곧은 백성처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시면 돼요. 아멘. 그대로 따르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